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기를 원해요. 2분만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고, 또 어떤 마음가운데 낙심을 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집중해서 말씀 듣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이 한 시간 되도록 2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주와 연락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바이 깨끗하러 왔다 선생님과 친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제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은 갈수록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길은 갈수록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 잘 들어보시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목사님 앞에 이렇게 적어왔는데 그냥 색을 칠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초록색을 칠했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색을 칠했거든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서론으로 이 이야기를 잠시 목사님이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맞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리고 산 아래에는 그러면 몇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9명의 제자가 남았죠.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9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9명의 제자가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다시 그 PPT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 아버지죠. 선생님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 벙어리라는 거죠.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져요. 이거는 지금 쉬운 성경에 있는 성경을 여기다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입에 거품이 물린다는 거죠. 물고 이를 막 득득 갈면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요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 보고는 막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귀신도 못 쫓냐? 이러면서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서기관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쫓아내겠네? 그리고는 아이로 하여금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제 막 나뒹굴면서 간질병 환자처럼 막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 소년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데 쉬운 성경의 말을 여기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서론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1번. 2번.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2번. 3번.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목사님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자,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여기다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들, 군중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뺑 둘러섰어. 누구를?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을. 제자들하고 서기관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목사님이 이제 풀자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9명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내줘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자기들 전도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봤어요. 그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봤고요. 그리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쳐봤어요. 전도를 나가서 기적을 많이 경험을 본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쫓아내보죠. 그러면서 9명이 이제 예시로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귀신이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9명의 그 제자들이 막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거를 지켜본 서기관들이 아이고 귀신도 못 쫓고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논쟁하는 광경을 보시고 왜 서기관들하고 너희하고 논쟁하느냐 묻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PPT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어때요? 아이가 땅에 벌러덩 넘어지는데 입에 거품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진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목사님도 딸만 둘을 낳은 부모거든요. 부모들 마음은 자식이 막 아프거나 자식이 힘들 때 내가 아프고 차라리 저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에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한번 생각해봐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뒤로 벌렁 넘어가지고 이를 막 갈지, 입에서 막 거품 내지, 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 이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주네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래요. 지금 이 아들은 소년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귀신의 특징은요,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게 만들거나 어려운 일을 계속 낭망해서 뒤로 넘어져 버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는데 이 귀신이 이 소년을 틈만 나면 어디다 던지느냐? 불 속에 타 죽으라고 불 속에 던지거나 아니면 물 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물 속에 어딜까요? 연못이나 시냇물 같은 거 있으면 갖다가 애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죠, 귀신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언제 또 불이나 물 가운데 우리 아들을 던져버려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라는 그 조마조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우리 아들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PPT를 다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를 누구 보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사셨죠. 제자들하고 사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믿음의 생활을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죽을 건데, 얼마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귀신 들린 애 하나를 못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말은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죠. 서기관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자예요. 율법학자. 그 성경학자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믿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일이 없나라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무리들이 있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봐 이런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에 쫓겨나니까 그런 기적들 보는 즐거움도 굉장한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서기관들은 더더구나 예수님께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듣고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느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에서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너네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아멘요?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나일까요? 거나 나일 것 같아? 아니죠. 누구일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믿음으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주님이잖아.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인은, 왕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지금 우리하고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귀신은 요구하냐면, 그래 너희들 일요일이니까 교회는 가, 그래 주일이니까 너희들 영상으로 예배는 드려,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런데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일요일에 가고 예배는 드려. 이게 귀신의 작전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데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마가복음 지금 9장까지 왔는데 그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어땠어요? 혈루증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살면서 병원에 돈도 다 갖다 줬고, 그런데 병은 안 고쳐지고 낙심만 더 커갔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예수님 뒤로 살금 가서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나았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 얻으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까지 해주신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나요? 예전에 김세민 전사님이 설교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 어땠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쉽게 안 고쳐주셨을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인이 먹다가 흘린 그 식탁에서 흘린 부스러기도 먹는데, 개가 먹는데 우리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성경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낭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후에 PPT를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이게 안 넘어가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예, 됐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왔고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가능해.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 이 말이에요.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로 말하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들 안 고쳐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너무 급하니까 제가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나요? 이 귀신 들렸던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가라고 할 걸 분명히 아니까 벌러덩 넘어가지고 또 막 경련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로 지금 급하잖아요. 이 아들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의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계속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시간을 좀 끌어요. 왜 그럴까? 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넘어가 버렸어. 네 맘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PPT 잠시 들어가고 이제 다 귀신에 쫓겨가고 집에로 갔어요. 가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어봐요. 자기들은 못 쫓아냈잖아. 근데 예수님은 쫓아냈잖아.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PPT를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들 개역 성경에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쉬운 성경을 지금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낸다고? 이런 종류의 귀신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귀신도요 더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와서 귀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누워서 발작하게 하고 거품 내게 하고 이 귀신은 강한 귀신인 거야. 근데 이 강한 귀신은 뭘로 쫓아낼 수 있느냐?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다란 얘기지.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 전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기도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로 평생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번 왕창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재작년에 우리 동계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작년에 동계 캠프 또 학예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저게 뭔 말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방언 받은 친구도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와 나는 방언 받고 은사 받았네? 근데 거기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전혀 안 해. 그래도 방언이 계속 될까요? 안 돼요. 소멸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면 그 은혜로 평생 가게 안 만들어요. 매일매일 기도라는 그 은혜 받는 통로인 기도라는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고 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은사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방언을 받고 무슨 어떤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고 해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당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전도여행 가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기도를 덜 했던지 안 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오늘 제목하고 연결한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너에게 평생 꽃길만 있을 것 같지, 너에게 평생 비단길만 깔아주고 너에게 좋은 길만 열릴 것 같지, 있을 것 같지? 아니, 오히려 더 센 귀신이 너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너뜨리려고 가까이 할지 몰라.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목사님 이건 문제를 내야 되겠구나. 문제를 하나 댈게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 가는데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귀신 중에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쫄따구 귀신이 올까요? 좀 강한 귀신이 붙을까요? 1번 쫄따구 귀신, 2번 강한 귀신.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떤 귀신이 올 것 같아? 강한 귀신이 와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니까 강한 귀신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질 만한 걸로 계속 꼬드기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힘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요? 목사님이 생각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간증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이 평택순복음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세 가족이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제가 귀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집에 왜 신당 차려놓은 것처럼 집에 막 그 귀신 뭐 부적, 귀신 뭐 귀신에게 섬기는 뭐 그릇 막 이런 걸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는 무서워서 이걸 못 치우는 거야. 귀신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뭐라 하냐면,
교육자들 몇 명 보내주셔서 저희 집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목사님이 5명의 교육자를 보냈어. 그중에 하나도 저도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부적이고 뭐고 다 잡아 뜯으면서 그릇을 막 치우는데 그 5명 중에 결혼을 막 하고 기도 생활을 전혀 못한 한 5, 6개월 기도 생활을 못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계속 토하는 증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뜯거나 그러지를 못해. 한쪽에 가고 막 그 귀신이 얼마나 장난을 하겠어. 자기 장난감 같이 기도도 안 한 교육자가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눌려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봤어요. 뭘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요 1시간씩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걸로 땡하면 안 돼. 계속 기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기도 생활 하다가 쉬어버리죠? 믿음이 많이 추락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센 귀신은 그 센 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그만큼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해요. 아마 건희 아빠도 그러실 거예요. 설교 앞두고 목회자라고 그냥 올라가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세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김세임 전사님 죄송합니다. 김세임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갖고 첫 설교를 앞두고 저녁에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설교라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설교이고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강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야, 교회 가고 예배 드렸냐? 그럼 게임해. 그리고 카톡이나 저녁에 너희 잠 자지 말고 저녁에 자지 말고 저녁에 잠 안 자면 뭐하냐? 드라마 봐, 드라마. 여기 야동도 봐. 너네 부모 다 잠자잖아. 야동 봐.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막 유혹을 하면서 엉뚱한 대로 내 정신력을 빠지게 만들어요. 잠 못 자고 이튿날 와보세요. 어떤가? 예배 시간은 100% 줍니다. 말씀 못 들어요. 나 자신을 그 유혹에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저녁에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생각해서 일찍 잠자리 드는 거.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PPT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사회적인 그 거리 간격을 두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나 또 부모님조차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경우는 잘 못 만나잖아요. 자꾸 만나야 정들고 같이 밥 먹어야 더 정이 드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주위에서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뉴스에서 교회에서 어떤 확진자가 하나 생겼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봐봐, 교회 가고 확진자 생겼는데 뭐하러 가? 이렇게 막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일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어떻게? 마스크 끼고 손소독 잘하고, 또 이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청소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인간적인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봐봐, 교회 가도 코로나 걸리잖아. 뭐하러 가? 사단이 이상하게 발을 꼬여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고 속지 않을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분별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 안 가야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해야 돼요.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가 나이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아빠 엄마가 무슨 기도하겠어? 우리 자녀에게 믿음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정작 본인이 기도해야지. 정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꿈을 꾸고 살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에 얼마큼씩 기도할까?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1시간 기도했다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5분 기도했다고 요남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셔. 아니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1시간 기도해.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그죠? 그 사람에게는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에게는 5분씩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의 영적인 힘이 쑥쑥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야 돼. 내가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했던 친구는 10분, 15분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했던 선생님은 속으로 나는 1시간씩 해야지 그러실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시길 바래요. 언제 기도할 건데? 언제? 혹시 이 중에 이런 친구 있을지 몰라. 목사님 나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해요. 언제? 밥 먹을 때야.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거를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하고 먹는 친구가 이상한 거지. 그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얻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다고 속으로 결정하셨으면, 어떤 친구는 나는 5분이요. 좋아요. 실천을 꼭 하시길 바래요. 어떤 친구는 10분. 정말 좋아요. 어디서 기도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할 건지. 어떤 친구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앉아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자리 개켜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좋아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나는요 잠자기 전에 할 거예요. 좋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또 새벽 3시까지 뭐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야동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그 눈으로 기도하면 기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정해야 돼.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침 일어나자마자든지 점심때든지. 요즘은 학교도 안 가고 좋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끔씩 성령충만 기도회 설교하러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또 함성훈 선생님이 가방을 메고 학원 끝나고 교회에 또 왔더라고.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서 가슴이 막 설렜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런 마음에. 성령 충만 기도에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만 생각하면 기도할 공간과 시간은 아주 많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탄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는 요소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 물론이고 예배 드림도 물론이고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 함이 필수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떠는 순간이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조금만 하면 막 찬송들 엄청 많이 나와요. 찬송 틀어놓고 자기 방에서 5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이전에 나 1시간씩 기도했어요. 아무리 이전에 1시간 뛰고 날게 기도했어도 지금 안 한다?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꿈꾸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5분 매일 5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 5분이 얼마큼 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한 사람에게는 5분은